감사합니다.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없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아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보내졌고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고난 중에 사는 겁니다. 고난 중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 위에 우리도 서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신 분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그 고난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든지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신 분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나에게 유익했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도로서 당해내는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견뎌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서 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서 있다. 그 함께 서 있는 그것을 영광이고 명예라고 인정하시고 당해내시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런 일은 별로 없죠. 저희 부모님, 어르신들 세대에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농사를 짓고 사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고 자식이 많은 게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공부를 누구 시킵니까? 아들을 시킵니다.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은 소를 팔고 밭을 팔고, 또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 중에 딸들, 누나들, 여동생들은 다 학업을 일찌감치 종료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막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집안이 수고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하나 있는 그 아들 자식이 무슨 뭐 남다르게 똑똑해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죠. 이 아들이 빨리 철들면 다행인데 그나마
근데 철이 안 들면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냐고, 나도 저 밭에 나가서 가수원 가꾸고 사과 따먹고 그늘에서 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냐고 막 부모님에게 항의하죠. 철이 없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와서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드디어 가정을 꾸리고 나면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이나 그 누나들이나 온 가족들이 그 아들 녀석 하나 잘 되는 거를 보고 보상과 기쁨과 선물로 여긴다 이거죠.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 철없는 이 자식 하나 키워보려고. 여러분, 성도의 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징계와 벌의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우리 같은 자들이 영광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내신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견뎌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더 크게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움으로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넘어졌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가면 징계의 장이에요. 12장은 징계를 한다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의 내용이 너희들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면 똑바로 믿음 생활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도 서슴지 않게 하나님이 허용한다 라는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의 내용들이에요. 규범 안에서 정당하게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매정하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도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온 식구가 그 희생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기쁨이었듯이, 그것을 아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감수하고 그것을 영광과 명예로 지나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이 제2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몇 년 있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잘 당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이 본문인데, 고난을 참아라 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다, 너는 조심해라 라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이라는 것과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과 같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원래 성경, 영어 성경에는 좀 잘 나와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9절이 8절 중간부터 시작해요. 8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 중간이 우리말 성경의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8절 중간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잘 돌아가지 않는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처럼 매임을 당하는 이 지점까지 온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야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This is my gospel, 이것이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죄인처럼 매여있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뭔 소린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음의 내용으로 만들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 이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 성경책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 복음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복음은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아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믿음,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일, 그것을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12제자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해졌던 이 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전 역사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이 일,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주 개판이잖아요. 이런 진상들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싹 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혀 닮고 싶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성경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냔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아는 2장과 3장에 초대교회 신약의 7교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서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를 빼면 나머지 5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희놈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너희들 음료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 징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들고 갑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라는 이런 말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제 곧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 이 순간을 이것이 내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살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라는 모습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하시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정황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써내려가는 그 이유가 우리를 목표하신다면, 우리를 목적하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주변 것들이에요. 주변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저 이 주변 것들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주변의 정황들을 위한 그저 믿음 생활이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시고 거기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내용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아멘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 복음의 역사를 써내리고 가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스스로를 보면서 아버지께 아멘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시구나. 거기에 감격하여 사십시오. 괜히 남의 다리 긁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보고 감격하여 사십시오. 대견하여 사십시오. 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우리라는 복음을 써내려 가실 때 무엇까지 담아내시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그 복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라는 그 그릇 안에 나 혼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과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깊고 넓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소원하시고 사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복음에 자신 안에 담고 싶은 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바울이 담아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바울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면 그냥 놔둬 누군가가 하겠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어차피 구원받아. 괜히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괜히 오해받지 말고.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자기가 담길 원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써내려 가시는 그 복음의 인생,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감옥의 일로, 감옥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 나도 안다. 그러나 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비록 이 형편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과 죽음까지 내 복음의 내용으로 삼겠다. 이 죽음과 고난을 내 복음의 내용으로 삼는 이 일을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명예고 내 삶의 감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명예요, 나의 영광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고백해내어 살아십시오. 이것을 고백해내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고난과 인내와 참음과 십자가의 길과 그 써내려가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명예로운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명예로 알고 사십시오. 멀리 가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아주 값진 삶입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 안에 어떠한 정황 중이라도 비록 그 자리가 오늘 사도 바울 현실처럼 그냥 죽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의 생명의 면류관이란 뜻이고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상급이란 뜻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상급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살아내십시오.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일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 그 일입니다. 그게 감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해내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참음까지, 이 죽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신 복음이다 라고 이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그런 본문이 되고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교부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의 제자들. 이분들이 살았던 게 보통 100년, 150년 사이인데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고난받은 자에 속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중에 고난은 늘 있습니다. 부족해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냥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캘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책을 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금을 캘 때 금이 속해 있는 그 돌덩어리를 1톤 온답니다. 1톤 1000kg 1톤을 캐와서 1톤의 금이 있는 그 돌을 정제해서 재련해서 거기서 10g의 금이 나오면 성공한 거래요. 10g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보다 덜 나오면 손해본 거고 10g에서 넘어가야 이익을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게 나오는 게 금이래요. 성경은 우리가 금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겁니다. 어떠한 정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걸어갔을지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고백해내십시오. 그에게, 상대방에게 나의 이런 삶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해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여 여러분들의 길을 각자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나는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써내려 가시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들이 나의 복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오직 아버지를 붙잡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길 원하시는 그 복음을 나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생과 삶의 정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초대교회 모습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것이 나의 복음이며 이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삶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삶이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위에 주님의 능력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황하고 실패하고 차지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축복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써내려 가시는 복음이며 그것마저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감격하여 감사하여 지지 않으며 돌아서지 않으며 외면하지 않으며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